뒤집어 엎어야죠. 이 불의한 세상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뭐 이런 것까지 교회 가서 물어볼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걸 하는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고민과 문제들을 성경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성경 속으로 김용중 목사입니다. 지난 수요일 예상과 다르게 한 정당의 압승으로 총선이 끝났습니다. 선거 결과를 보며 기대와 염려가 공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독재로 가는 길이 열린 동시에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 분열되어 있던 마음들이 모아져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제는 더 나은 나라,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서 한 분이 제게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할 때 이번 정권 또는 이번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런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이나 정부 그런 권위에도 내가 순종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진보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들으면 뭐 이런 질문을 다 해. 참 쓸데없는 질문을 하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보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궁금해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 엎어야죠. 이 불의한 세상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뭐 이런 주장을 하시면서 기독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이런 의견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성경에서도 이 정복하라고 하는 구약적 사고가 이렇게 강하게 반영된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인간에게 위임된 하나님 나라 그 끝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처음 출발은 좋았습니다.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잘 섬겨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왕들, 선지자들, 또 종교인들, 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변질됩니까? 강력함, 그리고 부, 그리고 이 힘,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잘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 그리고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을 저버리도록 만든 거죠. 물론 중간중간에 히스기야나 요시아와 같은 왕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는 했습니다만 그 종교개혁이 얼마나 갔습니까? 또한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복신앙의 전형적인 실수를 범했던 왕 아니겠어요?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어떻습니까? 그 영향력은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종교개혁가들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전보다 더 타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개혁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해도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도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고 나면 그 안에 권력이 생기고 서열이 생기고 재정이 생기면서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대로 산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폴리캅이라고 하는 속사도입니다. 오늘날의 이즈미르, 성경에 나오는 서머나 지역의 총독이 이 폴리캅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잡았어요.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협박합니다. 이제 그냥 좀 우리 황제의 숭배를 좀 해라. 황제를 섬겨라. 왜 그렇게 고집부리냐. 억울하지도 않냐. 나이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힘들지도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폴리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해롭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충분한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폴리캅을 비롯한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권에 대항하거나 저항군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권면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권에 순종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정권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악한 정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순교를 택한 겁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 내게 주어진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신 질문은 우리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관망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의 문제입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능동적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녹아지고 세상의 빛을 비출 것인가 아니면 수동적으로 종교 생활의 불편함을 토로하며 끝낼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와 견해가 다른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앞으로 교회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교회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해서 그리고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론을 조성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군중을 동원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구해야지 폭력적인 방법이나 어떤 선동하는 이런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폭력은 폭력을 부릅니다. 칼로 응한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오늘 질문하신 분의 견해처럼 지금의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순종해야 될까요? 그리고 지금의 정부가 교회를 대하는 모습이 조금 폭력적이다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비폭력적으로 그리고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지 세상의 방법인 폭력과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무쪼록 말씀으로 잘 분별하셔서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